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쁜 하루를 맞이하셨습니까? 9월 23일 화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호세아서는 소예언서, 소선지서로 불리는 12권의 이 구약 마지막 책들 중에서는 그래도 꽤 긴 책입니다. 14장으로 되는데 스가랴서와 함께 소예언서 중에 가장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어제 우리 김종현 목사님 통해서 이미 들으셨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예언했던 이 문서 예언자들 중에 상당히 초반부에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아모스와 함께 양대 산맥이다. 가장 처음으로 이 문서 예언을 시작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우리 김 목사님 알려주셨던 호세아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파고 들어보죠.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어떤 상징 행위였죠. 고멜과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 행위를 했고요. 자, 오늘 말씀인 4장부터 7장까지는 백성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 내일 말씀인데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백성의 타락의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11장부터 14장 끝장까지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서는 기본적으로 심판의 예언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 호세아서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4장부터 7장까지를 보게 되는데요. 모두 4장이라 조금 기네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백성의 타락을 다루는 이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4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것이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애가 없습니다.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말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적당한 번역어가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만 그 의미는 신실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인애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정보나 학문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안다라고 말할 때처럼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서로를 아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히 율법 조문을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왜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의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자, 4장 12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음란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이 의미는 마음속 깊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이 배도의 마음이 새겨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일회성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위안과 만족을 찾아 헤매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그것이 더더군다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5장 4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음란한 마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계속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행위로 바뀌게 되고 그 행위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막는 아주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지 못하는, 그래서 죄가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6장의 백성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 회개가 엉망진창입니다. 저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주 은혜롭고 멋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인 회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말을 굉장히 지금 멋있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낙관주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회개는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낫게 하실 거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 벌 받고 있지만 이틀만 지나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구절은 우리가 좀 이따 묵상할 때 함께 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제가 여기 구절은 따로 적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아주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7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화덕처럼 비유를 하는데 늘 반죽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달궈져 있는 화덕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고 항상 죄를 짓는 상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부터 7장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백성의 타락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간에 6장쯤에서 회개한답시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것은 다 불성실한 회개에 불과했다 라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호세아서 4장부터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만 그 초점이요,
참 놀라운 건데요. 인애에 쏠려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인애라는 것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4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전체 맥락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방금 읽은 말씀인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좀 익숙하신가요? 우리 주보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이 적혀 나오는데 이 9월의 말씀은 특별히 2개를 준비했습니다. 짧은 말씀들이라 호세아서 6장 6절과 아모스서 5장 24절인데요. 이 두 구절이 내용도 거의 비슷하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적어놔 봤었는데요. 우리 한번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좀 더 한번 살펴보지요. 어떻게 보면 뻔해 보이는 말씀인데 이것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6장 6절 말씀에서 2가지 주제를 대비시킵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총 4가지가 나오는데 2가지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대요. 그런데 번제와 제사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야 되고요. 인애를 베풀 줄 알게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직 생각해 봐야 되는 개념이 남아 있습니다. 자, 번제하고 제사는 같은 개념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는 그렇다면 같은 개념인가요? 이 둘 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인 건 틀림없는데 이 2가지를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 엄격히 말하면 이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표현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애를 베풀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를 연결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까 우리 통독 가이드에서 보셨던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잘못 보는 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은혜롭지 않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은혜로워서 많은 분들이 은혜로운 말씀인 줄 알고 인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을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인애가 크셔서 우리를 이틀 사흘 정도 벌 주신 후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다라는 낙관론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주 이렇게 멋지게 선포해 가면서 외쳐가면서 낙관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런 인애는 진짜 인애가 아니다.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냥 사라져버린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애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진정한 인애는 이런 것이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애다. 그것을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외쳐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가 품고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봤던 말씀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바로 그 주제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이 아니고요. 생각만으로가 아니고요. 진실된 행동으로 내가 여호와를 정말 알고 있음을, 알려고 애쓰고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인애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믿으면서 그냥 그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무겁게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주변에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정말 알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 가지고 더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과 마음을 올려드리신 후에 오늘 새벽 묵상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